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111문과 112문을 설명하겠습니다. 111문 제3계명은 무엇인가?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이다. 112문 제3계명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의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약, 추첨, 그 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자신과 남들의 손을 위하여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담화로서 거룩하게 또는 경외함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하며 글을 쓰는 것이다. 3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성호,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약, 제비뽑기,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각과 묵상과 말과 글에서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대화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속성, 규례, 말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자 하신 것을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셨습니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온 우주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탁월하시고 절대적이시고 참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엘리온이라는 이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엘올람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엘로이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이러한 뜻이 이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또 영원 자존자를 의미하고 가장 신성하고 가장 탁월한 성으로 인정되어 왔는데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표기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3계명을 엄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BC 300년경부터 이를 전혀 발음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와 구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여호와와 결합된 여러 이름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누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페, 라파 같은 말인데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하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최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메카시드 슈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나하카, 나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게을레오트, 복수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하민,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어머니같이 태중에 안아 친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다 다른 이름의 여호와의 이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과 다양한 칭호,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과 칭호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는지를, 그렇게 하기를 우리에게 기뻐하셨는지를 성도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딱 하나로만 성경에 표기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칭호를 성경이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진 그분의 위대함을,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탁월하신 성품과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이 하나님의 여러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이름에 합당한 경외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글과 표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경외와 존경의 마음이 언제나 우리 안에 존재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을 3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단서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무지합니다. 배운 바 없고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연예인들의 이름은 줄줄 꿰고 있으면서, 가수 이름은 뭐 다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에 담겨진 의미들을 전혀 모른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이런 저급하고 무지한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리문답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름, 칭호, 속성 외에도 규례와 말씀, 성례와 기도, 맹세와 서약, 제비를 뽑는 일, 이것은 아마도 직분을 선출하는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규례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지키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쉽게 여기고 이것을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함부로 여기는 불경한 죄와 같은 것으로 여긴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없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는 자들이 성경을 멀리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야 될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것에 몰두하고 모두 그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이 시대의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다른 책들보다 훨씬 더 젊은 날 경건의 서적들을 더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경건의 서적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될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영생하는 지혜를 얻게 되고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인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성례에 있어서 이제 성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만큼 드렸기 때문에 더 강조하면 잔소리가 되지만 성례에 있어서도 준비 없이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그 이름의 영광을 더럽히는 죄가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찬을 잘못 준비해서 성찬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성찬을 하든 말든 부주의함으로 성찬에 대한 올바른 준비를 하지 않아서 언제나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악한 죄를 계속 저지르는 그리스도인에게 은혜가 풍성한 삶이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1년에 단 4번밖에 없는 성찬인데 이번에도 기도 안 해서 빠지고 죄를 지어서 빠지고 뭘 어떻게 해서 빠지고
그렇게 해서 성찬에 다 빠지고 그분이 신앙에서 어떤 유익을 얻을까요? 어떤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속에서 맛보는 친밀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괴로움과 걱정과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의 위로를 얻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는, 고사되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여기는 자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성화의 진보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기름이 없는 자동차는 길에 설 수밖에 없듯이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가 없고 그 길에서 그가 돌이키지 않는 한 구원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경건하고 거룩한 기도가 아니라 저급하고 유치한 기도,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하는 일에 사용하는 일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가 된다는 거죠. 교회 일꾼을 세우는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자격의 여부를 따라서 신중하고 공정하게 이런 일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대할 때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는 일에 지대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하는 거예요.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경건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창념해야 될 일은 생각과 묵상과 말과 글에서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 힘써야 된다고 대유리 문답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생각, 묵상, 글, 말, 우리의 거룩한 고백, 그 다음에 성도가 나누는 대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벼운 말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대유리 문답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것인지, 우리의 생각과 묵상과 말과 글에서조차도 이것이 지배하고, 이 정신이 지배하고 우리를 통제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세상이 만들어낸 저급한 표현들을 입에 올리는 일들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는 욕들을 신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는 저속한 말이죠. 생각 속에서도, 묵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필요하다. 이 기도하는 모습과 표현에서도 많은 부주의함들이 묻어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많은 기도의 태도 속에서 저속하고 가볍게 이를 데 없는 모습들을 본단 말이죠.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경외심을 갖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웃지 마세요. 제가 흉내를 내볼 테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무슨 이상한 이렇게 억양을 집어넣어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무슨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이렇게 가볍게 천박한 억양으로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올까 싶어요. 진짜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두렵고 떨리는데 그 이상한 억양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성도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두렵게 여기고 그것을 무겁게 여기고 있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삼가하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구입니까?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대화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 그랬는데, 신자가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태도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신자가 모일 때 거룩한 고백과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나누는 게 주가 되셔야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높아심에서도 말씀드립니다. 이제 몇 주 후면 이제 주일 점심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다시 기관별로 교제를 하시게 되는데 반드시 지키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그냥 사담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성도가 영적으로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경제 문제를 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성도라고 이름 지어진 자들이 모였을 때 주고받는 대화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서는 언제나 성경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성도의 거룩한 삶과 신앙의 고백과 그 삶의 아름다운 간증과 하나님을 높이는 대화가 성도의 교제의 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화의 깊이는 그 대화를 나누는 성도의 영적인 깊이와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가볍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웃음거리로 만들어서 가십거리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가볍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대화의 내용은 진중하고 진지하고 고백적이고 경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참된 경외심은 그의 믿음의 진실한 고백과 그의 일관성 있는 경건한 삶을 요구합니다. 삶에서 나오는 고백과 대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진솔한 이야기들, 성도는 이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석에서는 재미있는 얘기, 위트와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너무 가벼운 그리스도인, 입만 열면 사람들을 웃기는 저급한 말로 거룩한 분위기를, 경건한 시간을 망치는 이런 일은 반드시 성도에게서 지양되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와 장소를 가려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교리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함에 있어서 우리의 지속적이고 한결같은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타인을,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어지도록 각별한 노력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속에 어떠한 경외심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단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만 했을 뿐인데도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시는 듯한 오싹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단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했을 뿐인데도. 그것이 바로 경건의 힘입니다. 경건의 힘.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신자의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그것을 통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전도사 때 결혼하기 직전에 아내 되실 분과 파혼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가 될 분과 그분의 어머니와 함께 혼숙감을 보러 이렇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 아내 될, 사모가 될 분이 그분의 어머니에게 아주 무례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결혼을 약속한 그 여자분과 연애를 할 때는 전혀 그분에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고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다소곳하고 공손하고 조용해 보이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때 어머니에게 하는 걸 보고 이 전도사님은 아연실색을 한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버린 거죠. 눈에 보이는 자기의 어머니에게도 저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까닭이 없겠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파혼을 결심하게 됐고 파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고요.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맞나? 보고 있단 말입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님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경외함과 사랑함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 그 경외함과 사랑함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을 잠결에 나온 아이가 봤단 말이죠. 아이의 평생의 기억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 우리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까지도 우리는 신경을 쓰게 되어 있고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그 이름을 영광되게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고 내가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히 여긴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 진실됨이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배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높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세상이 높일 까닭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농담으로도 오마이갓 이런 말들을 함부로 내뱉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틈바구니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길 까닭이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그 믿음과 기백을 통해서 용기를 통해서 이방의 왕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이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못하게 하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모든 참남한 짓들을 보십시오. 이런 걸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분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가지고 우리가 분개할까요? 3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디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영광스러움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구별된 마음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